우리에게 새 날 주시고 또 새 생명 주시고 찬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찬양하며 또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노래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말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께만 향하여 노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높이며 찬양하는 주님만 중심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같이 우리 기쁨으로 주님의 이름을 노래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우리 기쁜 마음을 다하여 같이 한번 노래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을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세.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하는 마음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세. 주님께서 우리의 노래를 들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찬양할 건데요, 우리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같이 노래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같이 노래하며 나가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으로 고백합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 찬송 후에 손종률 안수 집사님 대표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온 성도들이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예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모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가 바다같이 넓고 깊으신 하나님 아버지, 죄의 값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주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소망은 오직 주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주님의 말씀을 순종치 못하고 우리들의 삶을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우리들이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음을 알면서도 주님과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살았음을 회개하오니 이 시간 하나님께 온전히 나를 드릴 수 있도록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일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 가운데 이 지역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으니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가 되고 복음을 전하고 사명을 잘 감당하여 날마다 찬양과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주의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앞세우신 오계강 담임 목사님에게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 주신 거룩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주의 종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동역하는 부교역자와 직분자와 온 성도들에게 같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다음 주일에 있을 직분자 선출 과정에도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 봉사할 수 있는 신실한 일꾼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세상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이 질병으로부터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성도님들의 건강과 가정과 사업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게 하셔서 이 질병을 잘 이길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주실 때 말씀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뜨겁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힘입는 놀라운 시간 되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도와 정성으로 준비한 찬양을 드리는 마리아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예배를 도우는 보이지 않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며 감사히 거론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2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362쪽, 사사기 2장 1절에서 1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할머니의 심장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특송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운영하는 해맑음 지역 아동센터 직원들과 봉사자들, 이제 봉사하시는 분들이 숫자가 더 많긴 한데 대표로 봉사자들 나오셔서 앞에 나오시죠. 네, 특송을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해맑음 지역 아동센터는 사회복지기관인데 우리 교회가 운영하는 아주 자랑스러운 기관입니다. 정말 우리 지역 도봉구에서 아주 좋은 평가 우리 외부 쪽으로 나와 있는 기관이고요. 좀 자세한 것은 우리 담당하는 시설장 조용주 변호사님 좀 소개 후에 특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해맑음 한일 지역 아동센터를 섬기고 있는 조용주 전도사입니다. 저희 해맑음 한일 지역 아동센터는 도봉구에 이제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을 위해서 교회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보고자 개소하였고요. 성도님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2007년 4월에 개소를 해서 그때 19인 시설로 개소를 그 밑에 유치부실에서 했다가 지금 29인 시설로 아이들이 크면서 늘리고 또 30인 이상 시설로 늘려서 지금 총 43명의 아이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고3까지도 있어요. 그래서 올해로 14년 차가 됐더라고요. 그렇고 이제 뭐 프로그램으로는 급식 지원하고 있고 아이들 기초 교과목 지도, 그다음에 뭐 영어나 중국어 같은 언어 교육도 하고 있고 미술이나 악기 등 예체능 교육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컴퓨터 그래픽, 코딩이나 목공 수업 같은 좀 특성화된 수업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캠프나 공연 관람 같은 각종 문화 체험들도 하고 있고 아이들이 이제 필요한 자원 같은 것들도 연계하는 식으로 되어 있고 이게 프로그램이고요. 또 저희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이런 성향과 어떤 진로를 고려해서 교육적인 부분, 뭐 정서적인 부분, 신학적인 부분에 대한 상담과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지역 사회 내에서는 이렇게 오래 되다 보니까 이제 여러 자원봉사자분들도 계시고 또 강사 선생님들 또 저희가 사회복지 실습을 할 수 있는 실습 기관이고요. 그리고 뭐 학부모님들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고 가고 있고요. 그리고 자원봉사자 대학생들이나 고등학생들도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인증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자녀분들 중에 필요하신 경우가 있으시면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거나 하시면 또 그런 인증도 될 수 있는 기관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14년 차를 이렇게 맞이하면서 사실 저희가 도봉구 내에서는 가장 큰 시설이에요. 보통은 이제 아동센터가 20명에서 30명 내외인데 저희가 이제 초등학생부터 고3까지 이렇게 아이들이 안 나가서 이렇게 커진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아이들이 있으면서 14년 차가 되니까 그 초등학교 1, 2학년 때 있던 아이들이 고3을 지나서 대학교에 많이 갔어요. 그래서 그 애네들이 또 자원봉사를 와서 동생들을 가르쳐주는 제가 되게 뿌듯함을 많이 느끼거든요.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이제 청소년이 되면 아시겠지만 이제 가정에서도 이제 밥도 되게 많이 먹고 애들이 또 이게 사춘기가 오면서 사실 선생님들 속을 되게 많이 썩이는데 종사자들은 저랑 여기 선생님 계시고 여기 자원봉사 하시는 이성애 집사님은 지금 14년째 한자로 이제 자원봉사를 해주시거든요. 저희가 되게 든든하고 또 저기 선생님 이렇게 상근자는 저희 3명이고 저기 조리사 선생님 이렇게 직원들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길게 할 수도 있었고 또 아이들이 많은 아이들을 돌볼 수 있었던 거는 진짜 교회에서 많은 지지와 관심을 가져주신다는 걸 제가 사실 되게 깊이 알고 있거든요. 마음 깊이. 그래서 주변에서도 굉장히 지역사회 내에서도 저희 교회를 칭찬하는 거를 저는 되게 많이 들어요. 저는 되게 많이 듣는데 사실 여기 성도님들한테 이거를 말할 기회가 없었는데 이렇게 저희 교회가 엄청 많은 칭찬과 지지를 또 지역사회 내에서 받고 있다는 거를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지시고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후원을 이렇게 많이 소망하시는 분들은 뒤편에 브로셔가 배치돼 있으니까 이제 한번 뭐 훑어보시고 그렇게 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일 아동센터와 또 아동센터에서 교육받고 있는 어린이들과 청소년들 위하여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에 삼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방법 중에 도제 교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 다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도제 교육은 13세기 이후 산업혁명기까지 이 간의 수공업 사회에서 실시된 교육 방법으로서 어린이가 상업, 공업, 기술 등의 분야에 이 전문적인 장인을 찾아가서 그 집에 거주하면서 직접 배우는 기술을 바로 도제 교육이라고 합니다. 장인으로부터 기술을 배울 때 단순히 그 장인이 가지고 있는 기술만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장인이 가진 인격, 가치관, 그리고 생활의 전반적인 이 모든 부분들을 다 배우게 됩니다. 즉, 도제 교육을 통하여 그 전문 장인이 가지고 있는 삶 전체가 배우는 사람에게 전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TV에서 한 가지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한때 김도한 역할로서 그리고 이 궁예 관시법 연기로서 화제를 모았던 한 배우가 이 서울 시내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그 동네에 특색 있는 장소를 방문하기도 하고 또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인터뷰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 방문한 그 동네의 어떤 가게를 들어가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그 가게가 이 아버지의 가업을 아들이 물려받아서 하고 심지어는 이제 손주가 물려받아서 계속 그 가업을 이어가는 가게들이 있었습니다. 한평생을 이발사로 살았던 이 한 아버지의 의지를 이어받아 그 아들도 이발사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고 아버지가 하고 있는 이 철강 사업을 아들이 그 가업을 이어받아 함께 그 사업장을 운영하기도 하고 또 어떤 집안은 이 아버지가 운영하는 이 국수집을 그 아들과 손주까지 이어받아서 함께 운영을 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았습니다. 이 가업을 이어받는 이 아들들은 단순히 이 아버지의 이 가업과 기술만을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이 아버지가 가졌던 그 가치관, 그 정신도 함께 물려받아 그 가업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이 자신들이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그 일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 자신이 하고 있는 지금 이 일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가업과 그 정신이 후손들에게 전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명령하시고 도전하는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자손들과 후손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전수하라는 겁니다. 그 전수는 이 할아버지 할머니 때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우리 부모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바로 오늘날도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 자손의 하나님이 되심을 전하고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탈출하여 가나안 땅으로 입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중요한 조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그 어느 민족보다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직접 보았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직접 먹었고 그리고 바위에서 나는 물을 받아 마셨고 그리고 가나안 전복 전쟁의 모든 기적과 역사를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하였습니다. 정말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몸소 체험한 민족들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는 이 창세기에서 신명기까지 이 율법서에 있는 모든 이 말씀들을 보면
이 율법서가 동일하게 던지는 메시지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후손들에게 전수하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할아버지 세대에게, 우리 아버지의 세대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자녀들에게 전하고 자녀들에게 기억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그 자손들이 형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이 사실을 강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권면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실패하였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기적을 눈으로 직접 보았다 할지라도 이 자신들에게 당장 불편한 것이 있었다면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말씀에 불순종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러한 불순종의 정점이 된 사건이 바로 이 민수기를 읽어보면 이 12정탐꾼의 이 부정적인 사건이 대표적인 예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애굽을 탈출한 1세대가 광야에서 죽게 되자 이 여호와 신앙의 전수와 기억을 위해서 모세는 신명기에서 다시 이 2세대 후손들에게 율법을 강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우여곡절 끝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었죠.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그러한 가나안 땅 입성과 정복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입성했긴 하지만 그들은 지금 완전히 정복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입성한 후 죽기 전에 이와 같은 유언을 남겼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라.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모든 민족을 멸절하라.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 제단들을 모두 부수어라. 여호수아는 몇 번이고 이 유언을 신신당부하였습니다. 왜 여호수아가 한 번도 아니고 왜 몇 번이나 이 유언을 신신당부하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했을까요? 이것이 가나안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패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여호수아의 유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가나안의 모든 민족들을 멸절하고 제단을 부수겠습니다.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있는 거민들을 모두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사사기 1장 후반부를 보시면 이스라엘의 각 지파들이 이제 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고 그들이 분배받은 땅에 살고 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노역을 시켰다는 그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 족속들의 땅에 함께 살면서 그들 중에 이 노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을 모두 멸절시킨 것이나 그리고 그 가나안 족속들을 노예로 삼은 것이나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여호수아의 유언이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안 민족을 남겨놓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민족을 완전히 멸절하라.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유언이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 노예로 남긴 것은 그것은 완전한 정복이 아니었습니다.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민족을 모두 멸절하지 않고 그들 곁에 놓아둔 셈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앞서 그와 같은 유언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나안 족속을 멸절하지 않고 그들을 옆에 놓아두면 그들이 이스라엘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될 것이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들을 모두 멸절하라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옆구리라는 이 말은 원어로 대항하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옆구리에 가시가 된다고 했을 때는 이 가나안 민족이 이스라엘을 대항하는 존재들이 될 것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올무라는 이 단어의 원어를 살펴보면 이것은
덫으로 유혹에 빠뜨리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덫은 무엇을 할 때 사용하는 도구이죠? 바로 동물을 잡을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이 동물을 잡을 때에 이 덫에 동물이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을 그 덫 위에 놓아놓고 이 동물을 기다리기도 하죠. 그렇게 해서 동물이 그 먹이에 다가오는 순간 놀라시는 분들 계시네요. 네. 덫이 그 동물을 이제 덮치게 되는 것이죠. 이 덫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덫에 딱 걸리게 되면 빠져나오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이 덫에 탈출하는 것이 아니라 더 그 덫이 더 조여오게 되는 것이죠. 이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의 올무가 된다는 것은 그들이 가진 종교와 문화가 세속적이고 쾌락적이고 매력적이기 때문에 이 잠시 잠깐 이것을 이제 맛보려고 딱 들어갔다가는 더 깊이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여러 신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의 대표적인 신이 등장합니다. 바로 바알과 아스타롯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바알은 무엇입니까? 바알은 풍요와 번영의 신으로 이 숭배되었던 우상입니다. 아스타롯은 바알의 아내로서 전쟁의 승리와 다산의 여신으로 숭배된 우상입니다. 이러한 신들을 잘 숭배하면 지금 당장 복받고 잘 될 것이다. 너희들에게 이 눈에 보이는 번영을 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유혹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상을 숭배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 이 쾌락을 위한 이 스스로의 육체적 자해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 신전에서 이 성적인 음행도 함께 수반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을 그들 옆에 남겨둠으로써 이 가나안의 세속과 쾌락의 종교와 문화에 빠져버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스라엘은 이 가나안 족속들을 이 자신들의 노예로 지금 부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이 문화적 종교적인 노예가 되어버린 셈입니다. 그렇기에 이 여호수아 유언이 어떻게 다가옵니까?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가나안 민족을 모두 멸절하라는 그 신신당부가 무슨 의미인지 다가오시겠죠.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부터 올라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다시 상기시키며 그들을 책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들과의 그 약속을 어김없이 신실하게 지켰는데 왜 너희는 나와의 약속에 신실하지 못하였느냐? 왜 너희는 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 왜 가나안 민족들을 멸절하지 않았고 왜 그 제단들을 모두 헐어버리지 않았느냐? 그들에게 책망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가나안 민족을 그들 곁에 남겨둔 그 일이 후에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까? 6절에서 1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호수아와 그 시대에 함께 살았던 장로들이 생존했을 당시에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여호와를 섬겼지만 10절을 보시면 여호수아도 죽고 여호수아와 함께 살았던 세대의 사람들이 다 죽고 난 이후에는 어떤 세대가 일어났다고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 본문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다른 세대의 두드러진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알지 못했다라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하고 광야를 지나 이 가나안 땅에 오기까지 이 율법서에서 강조했던 가장 큰 핵심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 전수가 끊어져 버렸음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믿음,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은 종교다원주의를 지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믿어도 되고 가나안 신도 믿어도 되고 둘 중에 하나 마음에 드는 걸 선택해도 된다. 어차피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니까. 혹은 가나안 신들도 선택은 해도 되는데 그래도 이 신들보다는 하나님을 조금 더 생각해서 선택하고,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라 말씀을 합니다. 다른 신이 아닌, 다른 좋은 것이 아닌,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것이 아닌, 1+1이 아닌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라.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의 교훈이고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가나안 신도 있고 하나님도 함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 하나님이 이 가나안의 신들보다 더 못한 취급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알이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습니까? 아스다롯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그들을 선택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가 이제 후손들에게 전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율법을 받으러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자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론을 붙들고 어떠한 반응을 보였습니까? 모세는 죽었으니까 하나님을 대신할 신을 우리 대체해서 만듭시다. 그 신이 무엇입니까? 바로 금송아지죠. 그들이 쉽게 변심할 수 있는 존재임을 알았기에 모세는, 여호수아는 그렇게 입이 닳도록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라,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우리의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기억하게 하고 전수하라, 그렇게 강조했던 것입니다.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신앙 전수가 중단되고 가나안 민족과 타협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진 심판이 무엇입니까? 11절에서 15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을 내버려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나는 모르겠다, 너희 알아서 해봐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앞으로 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할 요소들을 그들 중에 남겨놓으심으로써 그것이 이스라엘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이스라엘의 올무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가나안의 종교와 문화가 이스라엘에게 풍요와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괴로움과 고통을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문화와 종교를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의 문화와 종교가 이제 이스라엘을 삼켜버린 것이 되었습니다. 둘째는 어떠한 심판이 내려졌습니까? 둘째는 이스라엘이 더 이상 대적을 이기는 존재들이 아니라 대적들의 손에 놀아나는 존재로 전락해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1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조상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들을 광야 중에 먹이시고 입히셨고 그리고 대적들로부터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특권을 누리지 못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이 복임으로부터 올라왔을 때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울며 회개하였지만 그것도 잠시 잠깐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의 종교와 문화에 심취하였고 계속해서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고 결국에는 자신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자손들에게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신앙 전수가 끊어졌기 때문에 어떤 세대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여호와를 잘 섬기는 다음 세대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를 통해 역사했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구나, 그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자신들을 인도하신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 조상들의 손에 의해 끊어진 이 신앙 전수로 인해 누가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여호와를 알 수 없었던 다른 세대가 결국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말씀을 합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을 전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전하지 않았던 그 당사자들이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신앙 전수를 받지 못한 그들의 후손들이 가나안으로부터 고통과 괴로움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가 많으신 주님이십니다. 이 사사기 2장 이후의 내용들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또 사사를 보내셔서 또 그들을 구원하시는 내용들이 등장하죠. 근데 구원을 받으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고 또 사사를 보내고 구원하시고 그러한 이제 이 불행한 역사의 사이클이 사사기에 계속 이제 소개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한국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있고 여전히 이 한국 교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직 이 나라의 교회들이 많이 세워져 있으니까 아직 교회 안에 어린이들도 있고 청소년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아직까지는 괜찮을 거야. 아직까지 괜찮은 게 맞을까요? 우리 교단 이야기는 아니지만 다른 옆에 큰 교단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체 교단의 교회 한 8, 9천 개 정도의 교회가 되는데 그 중에 절반이 주일학교가 없다는 그러한 통계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교단 통계도 보면 갈수록 이 주일학교 학생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기보다는 또 서서히 줄어들고 있는 그러한 통계 자료도 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결과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이런 고충을 토로합니다. 세상에 너무 재밌는 것들도 많고 요즘 아이들이 바빠서 교회에 잘 안 오려 합니다. 그러한 고충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지금 교회 밖 세상은 하나님보다 더 아이들의 눈과 마음을 매료할 만한 것이 많고 그리고 바쁘게 흘러가는 시간들 속에서 아이들도 함께 그 바쁜 시간 속에 휘둘리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의 재미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세상과 똑같은 재미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본연의 정체성인 복음을 더 확실하게 드러내고 더 하나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우리의 다음 세대에 가르치는 그 일들을 더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세상과는 구별되지만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세상과 등지고 우리들만의 이 거룩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 세상 속에 있는 그러한 문화와 흐름 가운데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은 그럼에도 세상과는 구별되어 세상을 변혁시켜 나가는 그러한 존재들로서 우리는 그 사명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보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상을 변혁시켜 나가는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기보다 세상의 문화에 휘둘리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들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은데 아이들 보고는 너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그렇게 말로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취하고 그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 여호와를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라,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교훈 아닙니까? 그런데 성도된 우리들은, 부모된 우리들은 세상의 문화,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좋은 것들을 다 취하면서 그 다음으로 하나님을 취하거나 혹은 그런 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등한시하고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좀 주일에는 하나님 좀 우선순위하는 그러한 모습 보이고 그러한 모습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 전수는 단순히 말로써, 글로써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러한 살아계신 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보여주고 들려주는 것입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는 이 삶과 가치관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해지고 전수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정에서, 교회에서, 삶의 현장에서 이 하나님을 우선순위라는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가치관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통해 역사하셨던 하나님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는다면,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이지 나의 하나님은 아니야,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잘 섬기는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이 세상으로부터 휘둘리고 고통당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나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후손들에게 좋은 것을 물려주시겠습니까? 아니면 고통과 괴로움을 여러분들의 후손들에게 물려주시겠습니까? 제가 서울 올라오고 나서 처음 읽었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무엇일까요? 거의 20곡의 질문인 것 같습니다만, 제가 서울 와서 처음 읽었던 책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책입니다. 바로 한일교회 40년사 책을 처음 읽었습니다. 책 맞잖아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의 역사책이나 자료들을 읽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는 이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이야기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한일교회 40년사를 읽으면서 한일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 너무 기뻤습니다. 오랜 역사를 가진 교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한때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제일 규모가 컸었는데, 한때는 우리 교회에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한때는 우리 교회 잘 나갔는데, 한때는 여러분, 한때 잘 나갔던 교회가 되시겠습니까? 지금도 잘 나가고 앞으로도 잘 나가는 교회가 되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한일교회가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앞으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를 맞이해야 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하나님의 그 신앙 전술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1차적으로 가정에서 그 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주일에 주일학교 보낸 것만으로도 만족하지 마시고 가정에서 나의 삶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들려주고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비록 피를 나눈 내 자녀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교회에 나오는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자녀임을 믿고 내 자식같이 그들을 돌보아주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세워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이야기를 들려주고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누가 복을 받습니까? 그러한 신앙을 전수하는 나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결국에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보다 더 하나님의 평안과 복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여호와 하나님을 전수하는 신앙 전수에 더욱 힘쓰는 우리 한일교회와 성도님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 믿고 천국 소망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기 전까지 누군가는 또 목숨을 다하고 또 헌신하여 전하고 전수한 자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복을 누린 줄 믿습니다. 그 복을 우리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그 복을 전하게 하시고 결국 우리가 전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복된 세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46장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조금 빠르게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잘 나가시는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돌아오는 목요일 성경 통독학교 있는 것 기억해 주시고, 토요일에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개학 부흥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1층에서 주일 오후 우리 자녀 돌봄 교실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이 예배, 오후 예배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이제 1층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프로그램이 진행 중인데, 자원봉사자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매주는 아니더라도 아이들을 돌보는 일에 좀 함께 협력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관심 가지셨다가 다음 주에 또 광고를 하겠습니다. 함께 협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1층에서 안전하게 잘 놀고 있으니까 또 부모님들이 또 예배 참석하기가 훨씬 용이하고 좋습니다. 오전에 광고를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우리가 직원 선거하는 과정은 지난번에 우리 해왔던 것과는 조금 다르죠. 그래서 공동의회는 다음 주일 오후 예배 마친 후에 공동의회를 한 번 모이는 것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제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번을 모였더랬습니다. 오전에 1차 투표 때 이제 모여서 한 번 하고, 또 이제 오후 예배 때 2차 투표, 법적으로 2차까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후에 또 모이고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투표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 13시까지 1층에서 진행을 하고, 이제 오후 예배 마친 후에 공동의회는 한 번 진행하면서 1차 결과를 보고 이제 추가 투표가 필요하면 그 자리에서 즉석해서 이제 2차 투표를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참여하실 수가 있겠고, 또 이제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될 줄로 압니다. 우리 주보 별지면에 있는 것 잘 참고하셔서 또 이제 후보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들이 이제 1, 2층 게시판에 또 그리고 홈페이지에 잘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후보들 보시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기도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세울 일꾼들 하나님께서 세워달라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투표하면 또 하나님께서 다 역사를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해맑음 이제 선생님들과 봉사자들 이렇게 특송을 하였는데요. 14년 정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자랑스러운지 잘 모르는데 외부에서 칭찬을 많이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40명 넘는 아이들이 이렇게 잘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고, 우리 교회가 이제 큰 밑바탕이 되는 것이죠.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정직하게 투명하게 잘 운영되고 있고, 또 지금 이제 뭐 재정도 이렇게 잘 운영이 되는 편이긴 합니다만, 이런 귀한 일에는 또 후원의 줄이 또 계속 필요합니다. 그래서 후원을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에 해맑음 후원이라고 해서 헌금을 하셔도 되고, 또 이제 뒷편 나가시다 보면 브로셔에 이제 정기적으로 내 통장에서 이렇게 자동 이체되어 나가는 CMS 후원 계좌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잘 참고하셔서 우리가 또 뭐 이 모양이든 저 모양이든 또 함께 기도하시면서 협력하시는 뭐 큰 액수, 물론 뭐 여러분 뭐 이제 한
그냥 한 1, 2억씩 하셔도 좋기는 좋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 그것보다는 이제 기도하시면서 뭐 5천 원이든 만 원이든 이제 기도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참여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혹 너무 쌓아놓은 돈이 너무 많으시면 뭐 1억도 괜찮긴 하겠습니다. 예. 많이 기도하면서 함께 협력하면 더 좋겠습니다. 또 주보에 있는 광고들 나머지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으로 귀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들은 말씀을 주님 우리 심령 속 깊이 새기게 하시고 또 한 주간도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거하는 모든 곳에서 저들이 소금과 빛으로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열방이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로 회복되고 돌아와서 우리 한일교회에 예배하는 자들이 차고도 넘치도록 하나님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이 잘 전수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 가정과 교회를 지켜주심으로 믿음의 대가 끊이지 아니하고 더욱더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영광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과 저들의 모든 삶 가운데 성령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서로 이렇게 인사 나누고 한번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나가는 교회가 됩시다. 앞으로도 잘 나가는 교회가 됩시다. 예? 보자고? 네.